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젊은이가 말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부모는 대단한 재력가였기에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론한 유능한 변호사에게 변화를 의뢰했습니다. 중형을 받을 뻔했던 이 젊은이는 변호사의 강력한 변호 덕분에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무죄가 확정되는 날 젊은이와 함께 나온 이 변호사가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풀려나오긴 했지만 자네가 말을 훔친 거 맞지? 분명하지? 내게 솔직히 얘기해보게. 변호사의 질문에 젊은이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저를 변호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 제가 말을 훔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죄를 정당화하고 추상화하고 합리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 심리학, 인문학, 과학, 그리고 모든 지식은 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죄의 권능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은 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두움이다 정의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과 대화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복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복된 인생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죄다. 그런데 세상이 이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인류의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많은 용어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한 용어는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과오, 실수, 잘못, 연약함, 무지라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고 보니 교회 안에서도 죄의 교리,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죄를 정당화하고 추상하고 합리화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직면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슬퍼 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슬퍼 우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조금 있으면 무덤에서 끄집어내 소생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이건 난센스예요. 분명 잠시 후면 예수님이 그를 무덤에서 소생시킬 건데 그렇게 비통해하며 우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우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삭선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속에서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과 상실 속에서 슬퍼하는 저들을 보며 우신 거예요. 더 큰 죄의 영역을 보며 애통해하며 우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착한 사람이요, 도덕적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천한 죄인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죄의 권세를 알게 되었고, 죄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죄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죄의 해결책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인식하며 죄를 분별하며 죄의 해결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래전에 한 전도자가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열정적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롱하듯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가 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파운드예요? 500파운드예요?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크다는데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죄의 무게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죽은 사람 위에 100파운드의 무게를 얹어놓으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짊어지고 있어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죄에 대하여 깨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더 큰 세계를 보며 죄의 해결책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에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 기쁨이 사라진 겁니까? 성경의 답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성경적 큰 주제입니다. 내가 교제할 거야, 난 교제할 수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죄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신과의 만남이 있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 성경의 선포는 이겁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거로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천국 백성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 이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를 빛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이제 어두움에서 지낼 수가 없어. 잠시 잠깐 있어도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미 변화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다. 고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복음이 추상화되고 말아요. 먼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거로 빛 가운데 산다. 죄 없는 인생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이 말씀 앞에 무너져요.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이 돼버려요. 아니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성각자들이에요.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간의 본을 보여준 분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 중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빛 앞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은 결국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끝난 거예요. 결코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역사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산으로 들어가요. 먼 사막으로 들어가고 고요한 데로 들어가고 거기다 수도원을 짓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하고 외치지만 위선이에요. 그 안에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은 성경 안에서 복음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먼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극적 차원에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거대한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진리관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죄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의 죄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는 빛 가운데 산 거예요. 이 복음적 차원에서, 복음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차원에서는 어둠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 봐, 잘못된 신앙을 할까 봐.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나는 직분을 가졌고 목회자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에서 행하면 너는 거짓말장이야. 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다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또한 어둠만이 공존하면 그 안에 빛이 없어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별로 그렇게 죄 짓지 않아.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주변만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합리화해요. 추상화해요. 죄를 정당화해요. 어느덧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세요. 그가 노년에 성령 충만하여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이 죄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죄의 분별력을 주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죄가 계명을 타고 나를 속이고 있다. 아주 처절하게 인간의 실존을, 죄의 권세를,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니까 난 별로 죄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죄의 속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차원에서 복음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죄의 본성인 거예요. 진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나는 죄가 없다. 말씀대로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죄의 은총이 이제 별로 필요 없어.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위선이며 불신한지를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대속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가 거짓이라는 거죠. 왜?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럼 난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과거엔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난 그 중에 해당이 안 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맞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은 허튼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죠. 죄에 대한 무지와 죄를 분별하지 못함이, 죄를 인식하지 못함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적극적 차원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주를 따르며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빛의 증인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만 빛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만 빛의 자녀예요. 이제는 착한 생활을 해서 빛 가운데 거하여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뭘 한 것 같은데 어둠 속에 있었기에 좌절과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도무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며,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빛을 생각하면, 고백하면,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실천적 삶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빛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줍니다. 얼마나 깜깜했는지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빛이 어둠의 원인과 상태와 결과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보이지 못했죠.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인생이 약속되어 있고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빛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복음의 역사로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더욱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더욱더 나아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날 우리를 왜 변호하며 대언할 자가 누굽니까? 종교 창시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굽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언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죄를 분별하기에 자유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신 분은 그 예수님이 오직 영생을 소유한 자, 빛 가운데 행한 자를 대언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젊었을 때 빈민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남자 환자가 어두운 밤에서 그 불도 켜지 않고 깜깜한 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램프에 불을 켜줬더니 확 꺼버렸어요. 다시 램프에 불을 켜니까 램프를 집어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난 어둠이 좋아, 빛이 싫어.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테레사 수녀가 또 램프를 사다가 불을 켜놓았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 수녀가 그 남자에 대하여 테레사 수녀에게 보고합니다. 수녀님, 그분이요 이제 말쑥한 차림으로 정상적인 집에서 지내며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녀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키 작은 수녀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신의 등불은 아직 나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나를 보고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Good, right, true. 그 안에서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명한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행하게도 암투병하다가 5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사망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투병할 때의 그 기록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날마다 감사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한지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때 라이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나에게 5가지 기쁨이 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한 것이고, 넷째,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생애의 목적이요 중심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권세 아래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삽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탕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탕자의 인생, 그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시대가 캄캄하고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교제와 이 기쁨과 이 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미천한 어리석은 죄인을 주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우쳐 주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자행자제가 말 때가 많고 주의 복음을 추상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또다시 세상에 종속되며 세상 풍류에 휩쓸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영생의 빛이 나타났고 영생을 소유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어두운 권세를 죄의 본성과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